우리가 평소에 쉽게 경험하는 세상의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소중한 것은 곁에 있을 때 그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이 사라져 버릴 때에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이 부재할 때 우리는 그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릴 때 그것이 참 소중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가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그 자유가 제한될 때에, 그 자유를 빼앗겼을 때에 그 자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소중한 것들은 없어질 때에, 또 부재할 때에, 사라졌을 때에 그 가치가 더욱 우리에게 소중하게 와 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저는 부활신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지만 우리는 부활신앙에 대하여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그것이 주는 그런 소망이나 희망이나 능력이나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그리고 부활의 신앙은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현실적인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부활신앙에 대하여 묵상하거나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능력이나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나 담대함, 능력, 이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 만약을 전제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일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을 추구하게 될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부활이 없다면 나에게 소중하게 남아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부활이 없다면을 생각하면 우리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 이상도 되지 못할 것이고요. 부활이 없다면 현실에 내 손에 붙잡히는 것, 현실에 사람들이 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경쟁 속에서 때로 상처 입고 아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숙명인 줄 알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은 허무하고 공허한 그런 인생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불쌍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도리어 역으로 부활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목회 아마 초년병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제가 김수환 추기경의 책을, 그분의 강연 또 그분의 글, 이것들을 모아놓은 책을 만나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 책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는 이유는 그분의 글 가운데서 그 부활신앙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제게 신선한 그런 자극으로 왔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부활신앙에 대하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윤리적인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도덕적인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주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부활의 몸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래서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부활 신앙에 그 공감하고 부활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무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질문을 자주 던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꾸 질문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사실은 그분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문제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부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입니까?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를 가르치는 것은 거부감이 없었을 거예요.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 그분이 보여주신 자기 포기, 자기를 비우심, 이런 가르침을 거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죠.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가 믿는 것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만일 계속 만일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그 부활신앙의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듣는 주님의 선언인데요,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예수님의 선언의 배경이 되는 곳은 지리적으로 보면 베다니에 있었던 한 가정이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의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정,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예수님을 아주 크게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헌신하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12장에 또 나오는데요, 12장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요,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그런 여인으로 등장하죠. 여러분,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외간 남자에게 향유를 발에 부어드리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은 더더욱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까가 그 여인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 다른 사람들의 질책,
이런 것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고 개의치 않고 오직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헌신을 가지고 주님께 부어드리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주님을 헌신했던 여인입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오셨을 때에 마르다는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를 성경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나사로를 주님이 사랑하셨고 나사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가정에도 문제가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 가정을 덮어가는 어두운 그림자가 생겨났습니다. 그 그림자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질병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본문 그 요한복음 11장은 그 1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어떤 병자가 있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병자의 이야기, 질병의 이야기로 소개가 되는데 그 병자가 누구냐면 나사로였던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에 들었고 그 질병이 주는 문제가 그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이 나사로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성경은 침묵하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위중한 질병이 갑자기 그에게 다가왔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질병에 사로잡혔습니다.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질병이 주는 두려움과 또 절망은 한 개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질병으로 인한 그 문제와 두려움과 절망은 온 집안의 사람들에게도 다 어둠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픔이 오면 그 아픔은 너만 아파라 이러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 아픔은 부모의 몫이 되고 자녀의 몫이 되고 형제의 몫이 되고, 그래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아픔이 온 가정을 덮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나사로의 아픔이 그랬습니다. 온 가정을 그 질병이 주는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이 덮어버렸습니다. 그 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이들은 그 질병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죠. 주님을 향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합니다.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주님께 전합니다.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원에게 가도 해결의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주님, 병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전하는 이 가정은 질병이 주는 두려움과 희망 없는 그런 절망이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웬일인지 주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틀을 더 그곳에서 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에 그 나사로의 가정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요, 죽음의 문제가 그 가정을 덮게 되었습니다.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질병으로 덮여 있다가 이제는 더 깊은 어둠이 그 가정을 덮고 죽음의 고통과 슬픔이 그 가정을 가득 채웠다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아시고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안에 그 어둠이, 절망이 가장 깊었던 그 시간에 그 가정을 찾아가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7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은 이 나흘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제게 크게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아니고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 절차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의 장례 절차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3일장을 치르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능하면 당일날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확인되면 바로 무덤으로 옮겨 놓는 것이 그들의 장례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인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보면 그 아나니아가 거짓을 말하다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서 죽잖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떠매다가 장례를 치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의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다. 죽으면 바로 장례를 확인하고 죽음을 확인하고 장례의 예를 지켜서 그래서 무덤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죽은 지도 나흘 이상이 지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표현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모든 상황이 종결되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픔이 있을 때는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가족들은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악화되었고요, 어둠이 깊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렀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이제 꽤 많이 지난 겁니다. 나흘이 지났어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지나면 이제는 아무 기대나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온 가정이 다 슬픔에 지배되어 보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장례 다 치르고 유대인들이 7일간의 애곡하는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또 이웃 동네에서부터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제는 그 가정에 어떤 희망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저 그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슬퍼하는 일만 있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제야 주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섭섭함을 주님께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섭섭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데도 나가보지 않죠. 집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지만 예수님을 맞는 마르다의 모습 속에는 섭섭함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원망의 음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왜 우리가 연락드렸는데 안 오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 분명히 우리가 전했는데 왜 안 오셨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의 이 말씀 속에는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아주 위대한 신앙의 모습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러나 이제라도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믿고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원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소식 전했을 때 주님께서는 소식 듣자마자 서둘러서 우리 집에 오셔서 아픈 나사로를 향해서 안수하시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고쳐주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요소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분명히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어요. 기도할 때 혹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아뢰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혹은 관계의 문제이든 실패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주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주여,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내게 있나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중심이 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르다의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이 응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3절,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가장 절망의 깊은 자리, 슬픔의 가장 깊은 자리를 통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끝이 아니다, 종결된 것 아니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이 선언을 마르다는 자신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마도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는 목소리는 별로 힘이 없었을 거예요. 주님, 그렇지요, 마지막 때는 다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부활의 때는 다 먼저 잠든 자들이 다 살아나고, 그리고 나사로도 역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철저히 미래적인 것이었어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우주적인 그런 종말의 시점에, 마지막 때에, 구원의 완성의 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자로, 심판자로 오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때, 그때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역사를, 부활의 능력을 철저히 미래적인 것으로 미루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 믿음을 더 완전케 하게 교정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답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여기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해 조에. 여러분,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에고 에이미 선언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데요,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선언해 주시는 그런 선언이에요. 근데 이 에고 에이미는 I am입니다. 현재 시제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건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현재화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의 때에 부활이 다시 있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마르다의 대답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 부활과 생명의 역사는 나에게 있다,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 그 부활과 생명의 역사는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으면 죽어도 살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이,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이미 내 안에 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부활과 생명의 역사는 미래적인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부활과 생명의 역사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주님 안에 있는 부활과 생명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있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그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생명을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나를 보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완료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이 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사건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얻었다고, 우리는 그 생명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현재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그 부활신앙이 주는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부활과 생명의 주로 오신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명과 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님 계속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마르다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건이 부활의 현재적인 부활의 능력 그리고 생명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신의 안에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믿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배경은요,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서 하시는 일이에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것은 나를 둘러선 사람들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를 향하여 명령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으라 명령해 주실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 즉시 응답하고 오셔서 나사로를 일으켜 세워주실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셨다면 오신 직후에 나사로의 집에 들어오면서 안심하라, 슬퍼하지 마라 얘들아,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서 그 당시에 다시 선포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다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굳이 무덤으로 가셨고요,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시며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이것을 보는 사람들,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내 안에 그런 권능이,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왜요? 그 믿음을 통해서만 부활과 생명이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그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 담대하게 살아가는 능력,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능력, 여러분 환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모든 담이 막혀 있다고, 나는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반응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가 즉시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길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이끌고 모리아산 정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이 가능했던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있었고, 이삭을 데리고 제사 드리러 올라갈 수 있었고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순종의 길을, 자식을 향해서 칼을 내려 치는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믿음이 제일 잘 담겨져 있는 장면이 어디냐면 창세기 22장 5절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갔어요. 종들은 그 산 밑에 남겨두었어요.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이삭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준비하셔서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요. 그런데 종들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너에게로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장면을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go back to you. 우리는 예배하러 올라갈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야. 여러분,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We will.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하면 혼자 돌아와야 돼요. 나 혼자 I will 이렇게 했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둘이 올라가서 하나를 바치면 혼자 돌아오면 나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혹시라도 죽음의 순간까지 침묵하실지라도 그분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나에게 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하나님을, 부활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담대함이고 순종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고 부활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쳤던 사람인데, 근데 그 부활신앙으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장면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그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에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부활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부활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이 현재적인 그런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현재적인 그런 능력이 있다는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보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나스타시스나 아나스테미라고 하는 그런 동사에서 나와요. 아나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에서 아나는 위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이고요. 스테미라고 하는 동사는 일어서다, 일으키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면 위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우리 속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스테미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출발하다, 시작하다 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나를 짓누르고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어둡게 하는 모든 어떤 것들에게 좌절하지 않고 짓눌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그 믿음 안에서 위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능력이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신앙의 능력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부활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절망과 어떤 슬픔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우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